네, 엄청나게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무더운 여름이라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는데 누가 세워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뜨거운 날들입니다. 기후 위기도 직감이 되고 지금 유럽도 미국도 모든 곳이 다 40도가 넘고 대한민국에도 몇 지역은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강렬한 더위를 지내고 있습니다만,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는 성령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은혜로 이 여름에 더위 드지 마시고 강건하게 여름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소망으로 양육, 사랑으로 섬김, 이런 주제를 마음에 안고 7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이미 보셨듯이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필두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는 계속해서 꿈동산교회 여름 말씀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청소년교회, 믿음부, 어린이교회 여름 말씀 축제가 계속되고, 또 우리 8월 15일에는 8.15 온교우 영성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들의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장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직접 전하는, 가르치는 분들만이 아니고 식사를 도와주시는 분, 사진 찍어주시는 분, 기도해 주시는 분, 또 후원해 주시는 분, 모든 분들을 다 교사로 부르고 그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시간표를 잘 보시고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방면에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꼭 교사로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7월 31일, 8월 2일까지는 8개 농촌협력교회와 함께 농촌 선교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사역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새신교회로서는 결코 덥다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이 뜨거운 7월에 성령의 넘치는 역사로 시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 누리고, 더위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도 더 뜨거워지는 그런 복된 여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더위에 중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남경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장희전 선교사님도 지금 여기 귀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과학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이른바 과학의 전성기 혹은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인류가 쌓아놓은 데이터들,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이제는 수술도 자기네들이 하겠다, 또 재판도 우리가 사람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의 감정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흉내낼 수가 있다, 시도 짓고요,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인간 요양보호사보다 로봇 요양보호사가 우리들을 훨씬 더 잘 돌봐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도 열린다고 합니다. 생명공학은 이제 더 이상 노화는 없다, 노화를 멈추게 하는 유전자를 개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야심찬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생이라고 하는 과제를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 과학이 죽음을 극복하고 노화를 멈추고 이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상징 아닐까? 혹은 최소한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필요 없으니 우리들이 죽은 이후에나 얻게 되는 내세, 다음 세상, 그것 정도의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성경이 알려주는 영생의 개념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이거는 죽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불로장수 이런 것도 영생의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새로운 생명, 참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부르는데요,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생명, 목숨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나오는데 우리의 삶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비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바이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비오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건 인간의 물리적인 목숨, 살아서 숨쉬는 이 덩어리, 그걸 말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의미,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참 의미를 담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목숨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특별한 생명, 그것을 조회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한순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는 순간마다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봐서 이것도 시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깊은 생명,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영생입니다. 우리 찬송할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영생의 의미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과 관련해서 이런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냐?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30살 혹은 성탄절 그다음에 공생애 3년하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과거도 알게 되고, 물론 숨기는 것도 있겠지만 과거도 알게 되고, 그들의 습성, 모든 취미, 이런 것들을 다 샅샅이 알게 되는 그 과정, 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굉장히 총체적인 그러한 면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친히 길을 열어주시면서 내 삶의 공경도 해결하시고 나를 주님의 구원을 위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데려가 주신다 라고 하는 거를 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게 아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너는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먼 훗날에 얻게 되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아가는 것을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율법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것을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율법 선생인데 네가 공부했고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그러더냐, 그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정리를 잘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모든 것을 다해서, 이런 뜻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다. 영생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그대로 제시된 거 내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은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나는 이거 다 지키는데 그래도 뭐 필요하냐 하는 것을 예수님을 시험해서, 처음부터 시험입니다만 질문 하나를 더 던집니다. 그러면 영생의 길은 알겠는데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내가 웬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도대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면서 이 자의 질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듯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반죽음의 상태가 되고 옷은 다 벗기고 찢겨서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맨 먼저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그 쓰러진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도 레위인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대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율법 교사가 이미 정리한 대로 그들 또한 율법에 영생을 얻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쩌면, 제가 유대인 랍비가 해석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때 생각했던 것은 율법에 부정한 것을 만지는 조항을 떠올렸을 거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그 만진 손이 부정하게 되어서 일주일을 격리하고 그리고 정결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졌다가 내가 일주일 동안 본업을 못하게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떠올렸는지 어쩐지 그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에게로 대중을 인도하는 이 두 종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피하여 지나쳐갔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관심을 하십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안티파레르고마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안티라는 말을 아시죠? 반대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파레르고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어준다,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마이는 이제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주기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저기 뭔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 저게 뭘까 부정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게 뭔지를 알았고 근데 그걸 만지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길의 반대편에 서서 지나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심코 지나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두 종교인의 모습에서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특별히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 지금 너무 바빠. 나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차.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내 앞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현대사회를 규정하기를 정보는 과잉이고 공감은 결핍된 사회라 이렇게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만 앉아서도 중동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죽는지, 아프리카에 어떤 기근이 일어나서 얼마만한 사람이 죽어가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어느 구석에 있어서 일어난 일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공감의 능력은 점점 결핍되어 가는 것, 정보는 과잉되고 공감은 줄어드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가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들은 나는 바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누군가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줄 거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고 애써 지나치고 피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 그들의 직분이 갖는 어떤 특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상 함께 한다고 상징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한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는 걸 아는데 그들은 그 영생의 길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신에 반대편으로 가서 영생의 길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길로 자기의 삶의 이익을 찾아서 떠나가는 자로 남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통상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당시로서는 가당치 않은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선하다는 형용사를 붙일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가서 온갖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존재들이다. 유대인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 못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애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지나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영생의 길을 붙들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열에도 들지 못하도록 쫓겨났다고 하는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기는커녕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를 보고 일단 응급조치를 하죠. 그리고 그를 들쳐업고 근처에 있는 여관까지 갑니다. 여관에다가 뉘어놓고 일단 여관비를 지불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더 지불할 비용이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내겠다. 이거 완벽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걸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교정해 주신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서구의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온 세상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게 철학적으로 복잡한 용어를 쓰면 존재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살아가는 의미를 내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딱 이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아주 선한 사람인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나의 삶에 끼어들어서 나의 영생을 도울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걸 알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서구 철학의 전통적인 관점,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주장한 유명한 서구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더니 모든 과목에서 전부 다 이 사람 이야기를 해요. 1903년에 태어나서 95년인가에 돌아가셨는데 20세기를 통째로 사신 분입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역사의 중심, 세계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걸로 우리들의 삶이 결정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을 갖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서구 철학이었는데, 그게 존재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는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다가가서 이웃이 되고 누구는 피해서 갈 것인가. 결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이 아니고 윤리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는 게,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이분은 철학적인 개념으로 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타자성의 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타자, 단순히 남이 아니고 고통받아서 쓰러져 있는 내가 아닌 존재, 그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고통받아서 절망 가운데 쓰러진 그 사람의 얼굴 안에는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이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고통받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아 강도 만나 쓰러진 이웃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의 얼굴을 만지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상처를 보듬고 그의 완벽한 치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철학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타자의 얼굴을 바로 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던 삶의 걸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길을 선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텐데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천국 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거다. 그때 어떤 사람은 양의 편에, 어떤 사람은 염소의 편에 갈 텐데 양의 편에 선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염소의 편에 선 사람은 지옥으로 갈 거다. 근데 기준이 뭡니까? 물었더니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고,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헐벗으셨고, 언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곧 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레비나스가 고난받고 쓰러져 있는 그 이웃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인류 속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따르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 사람을 피해서 내일이 지금 중요하다고 그래서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쓰러진 이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이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영생의 길은 바로 후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타자의 얼굴, 그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살아가면서 내 앞길만 보고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는 수없이 우리 앞을 지나가지만 우리의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다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주변을 세밀하게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이든 육적인 문제이든 강도 만나 쓰러지고 희망 없음에 절망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의 길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타자의 얼굴,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타자의 고통, 내가 그걸 감당하기엔 나도 힘겨워 라고 하는 말로 변명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기 위해서 멈춰서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의 현장에 참여하신 걸,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생의 비결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삶에서 지금 강도 만나 쓰러져서 헤어날 힘조차 버거운 곳이 많겠는데 저는 이거 하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 농촌사회,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때 농촌은 생명이 꿈틀대고 모든 국민을 먹일 양식을 생산하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농촌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들, 고령화, 공동화, 소멸, 이런 단어들이 농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장례를 몇 번 치르면 우리 교회는 사라지고 이 마을도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지금 그 안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어르신들은 더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영상통화하고 맙니다. 한때는 생명의 터전이었던 마을이 이제는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런 마을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농촌협력교회 중에 하나인 송산교회 이창복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가 송산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하고 갔는데 신혼부부이니까 아기를 낳았겠죠.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르기를 우리 마을에 40년 동안에 처음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옆마을에조차도 축하하러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주민 노동자들,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면서 조금씩 인구가 느는 데도 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멸해가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농민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흔적, 지금도 영생의 길에 이르려면 이리 와서 나의 얼굴을 만져주려무나 나를 만나주려무나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새신교회가 매년 여름마다 수고하면서 감당하는 농촌 선교 활동은 단순히 일손 돕기나 아니면 봉사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길을 보장받는 그러한 선교 행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생의 길 위를 달려나가는 신비한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오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는가 하는 것 속에서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신앙의 허울은 가졌으되 영생의 길에서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누구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통당해 쓰러진 타자 앞에 멈춰 서서 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감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뒤를 우리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영생이다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 따라 살면서 선교의 현장에서 영생의 길을 발견하시고 발견한 그 영생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고 강건하게 길게 장수하는 것이 참 복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의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가 가진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의 안에 담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가는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타자의 고통과 마주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비결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